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 곧 그리스도의 할례만이 인간을 모든 악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하게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30절의 말씀 생각합니다. 상하게 따르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를 생각합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그러죠.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은 매를 때리는 데 있다. 그래갖고 육신을 가혹하게 아주 가혹하게 다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운동을 수도원의 향기 또는 인간의 거행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죠. 거행에 참여하는 것은 여타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거행의 차이를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하는데 이 성경 말씀 이 구절이 인간의 고행을 빛나게 하는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 항상 잠언서나 성경에 기름 부음을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건 항상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 부음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 훈계, 채찍 이렇게 해놓고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의 심령을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죠?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때리는 힘은 인간한테 없어요. 뭐 골병 들도록 때릴 수는 있겠죠. 뼈가 부러지도록 때릴 수도 있고 뭐 살이 헤어지도록 때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속이라고 하는 것, 깊이 들어가도록 한다는 말은 완전히 인간의 그 육적 사랑, 또 그 다음에 성깔, 욕심, 헛된 영광 구하는 자기 구현 욕구,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그의 몸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억제시키는 것,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도 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라고 그러죠. 침례를 받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억제되는 거죠. 완전히 억제되고 그 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들여서 하나님 성품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지혜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몸으로 만드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이 30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찾아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관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니까 마치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잣대, 자기 저울로 보니까 그 값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여기다 대입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기름 부음에 관한 문제를 거기에 대입하기 싫어해요. 사람은 자꾸 이제 기름 부음을 싫어해요. 그리고 인간의 성품 있죠.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인간의 성품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WEA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신득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행,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성품을 가혹하게 고행을 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운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의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되는 이거를 이신득의라고 그러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속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성품대로 사는 것, 아까페로 사는 것, 이걸 하나님 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WEA가 나온 거예요.
좀 종교개혁 이전 세계로 돌아가서 거행하는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로 전락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신 말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는데, 통제하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을 채우고 있는 육적인 것이 있죠. 이게 육적인 사랑들, 또 성깔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육적인 생물학적 지능이죠. 그 다음에 욕심, 그리고 그 사람의 헛된 영광 구하는 구원력, 이런 것들을 완전히 억제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주체하로 이렇게 문제때 잡은 거죠. 그걸 완전히 억제하는 거죠.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하고 그 영혼육을 예수님이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을 하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죠. 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까페로만 행하셔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식으로 살아요. 그게 능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데 능해요. 이게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의롭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고행 종교들처럼 막 매를 때려가지고 육신을 때려서 육신을 약화시켜갖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누가 들어가느냐? 성령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본질적으로 억제하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억제해갖고 그것들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억제한다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 시대에 그 엄청난 물이 호흡을 가진 존재를 다 죽였죠. 노아의 7 식구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만 살고 나머지 짐승들과 사람들은 다 노아 홍수 시대에 수장당했어요. 그게 상한 거죠. 상하게 때리는 것이라는 것은 그 개념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상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억제하는 거죠. 그 억제하는 은혜,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죽은 것처럼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죽은 것처럼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게 상하게 때리는 거죠. 그것이 악을 없앤다는 거죠. 악.
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지 않고 인간 힘으로 살려는 거죠. 그 악을 없애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할례라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을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관능적 방법으로 성경을 보면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이거 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함축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함축되어 있는 거를 함축해 놓고 찾아서 읽으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그 일일이 다 보다가 기름 부음을 일일이 다 기록하면 성경적 부피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래서 함축이라는 게 계속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갖고 그 사람의 육적인 사랑을 다 억제해버리고 그 사람의 성과를 억제해버리고 생물학적 지능, 지식이라고 하는 건, 지능과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한계를 갖죠. 그러니까 왜곡되고 편협하고 완전히 궤변 같은 것이죠. 이제 마귀에게 잘 속는 거죠.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억제해버리는 걸,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면 그게 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완전히 때려버려서 억제해버려서 이제 그러면 인간 보고 하나님 성질대로 살라는 얘기냐? 인간은 하나님 성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성질을 이제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아까의 사랑을 누리게 하는 거죠.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아까페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페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아까페로 그 사람을 운전한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운전하시고 예수는 아까페로 그를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 사람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직접적으로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처형받았죠. 그리고 그 피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지가 뭔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을 사랑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 안에로니까요.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랑의 째찍이죠. 그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억제하고 아까페로 사는 사람으로 길들이셔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본질이니까 그 사람을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죠. 예수님처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함을 공유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성모성자 성령 삼일체니까. 그 능함을 공유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데 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식으로 살죠. 하나님식으로 원칙을 정해준 대로 그대로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길들여서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불같이 들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죠. 그 은혜 받으려고 가야 돼요.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통제를 하면 그 사람은 그게 완전히 통제받은 거를 매맞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상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상한 거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물로 덮여버린 거니까. 혼을 가진 존재는, 호흡하는 존재는 다 죽죠.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악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사는 걸 말해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 인간의 성과, 인간의 욕심, 예. 인간의 열정으로 사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인간만의.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예수가 우리의 영혼육을 통해서 사시는 것. 영혼육을 통해 사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죠.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어려서 부모가 매를 많이 치죠. 남자들은 이제 어렸을 때는 해초리 때리지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부터 시작해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강한 아버지는 빠따를 쳐요. 빠따. 야구방망이로 때리든지 가끔먹으로 때리든지 때리고 무섭죠. 옛날에 학교 생활은 거의 그렇게 선생님한테 그렇게 매맞았어요. 엉덩이가 그냥 불이 나도록. 그렇지만 그때뿐이에요. 인간의 그 본성 속에 박혀있는 타락한 혼을 어떻게 뽑아내요, 매로. 잡을 수가 없죠. 그때뿐이죠.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의 악을 없이 할 수 없어요. 부모가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징계, 채찍은 일시적인 거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고 쳐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 속에 성품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고쳐서 그 짓을 해요. 개가 그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감사하는 각성이죠. 감사하는 각성을 받아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거든요. 또는 그게 믿음이 안 쓰면 구하세요. 구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예수 감사로 구하면서 예수님 얼굴빛을 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세워놓으신 절대 원칙, 진리가 드러나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그의 성령으로 완전히 통제받아서 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그 절대 원칙을 발견하게 되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매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힘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하는 거예요. 육적인 성질이 나오지 못하도록, 육적인 미련한 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육적인 욕심이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억제하고, 그 영혼력을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대로 길들여서 악가패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죠. 악가패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것. 그 사람만 그 속에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욥이 악에서 떠났다 그랬죠? 악에서 떠난다는 거. 사람이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훈련,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세례,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만 악에서 떠나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악에서 떠나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악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는 것은 사람이 이제 자기 말 잘 듣게 하려고 깡패가 하부 부하를 막 심하게 때리죠. 그러면 이제 굴종하죠. 그렇게 강포를 떨어서 굴종시키는 것이죠. 여자가 그 남편한테 공처가 경처가 돼서 남자를 굴종시켜 끌고 가죠. 그게 이제 세상에서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인데요. 부모가 자식을 두렵게 해서 매 맞는 거 쉽잖아요. 아버지 권세를 이용해서 매를 때리면 아버지 권세가 더 강화가 되죠. 엄마 권세가 강화가 되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갖고 힘이 아버지보다 많아지고 그 사이에 태권도를 배우든지 뭐 무술을 연마하면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맞짱 뜨려고 그러죠. 그때 가서는 때리려고 하면 아버지 왜 그래요 하고 붙잡아요. 어렸을 때 이제 16 정도만 돼도 요즘 아이들은 우람에서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꼼짝없이 묶여요. 엠마 이거 놔! 놓란 말이야. 아버지 왜 때려요? 그러면 이제 힘의 우위가 아들한테가 있으니까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은
이제 그렇게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애비는 자식을 때릴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더러운 성품이 돋아나는데 애가 불결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 아빠가 말했잖아. 방 깨끗하게 쓰라. 그래서 이제 기합도 주고 벌도 주고 또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상도 주면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 불결한 성품은 그의 몸에서 체질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애비는 인간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불결한 성품을 억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청결한 성품이 자리 잡으면 그 아이가 철저하게 말에 청결하죠. 몸을 정갈하게 하고 다니죠. 방 청소 깨끗이 하죠. 돈 관리 철저히 해서 정갈하죠. 여자 관계, 남자 관계 철저히 하죠. 이래서 아주 정결한 아이로 바뀝니다. 우선 더러운 걸 싫어하는 성품이에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드러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매를 맞으면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인간의 입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예수를 불같이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은사자들이 그거를 특화해서 영업하려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선민의식을 갖고 이제 의시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못 받고 저렇게 선발된 사람만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굳어져 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일하심을 받고 구일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국률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거든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이제 그 사람 속에 그 얼굴빛이 어리죠. 그러면 어리면은 찬송의 옷을 입혀가지고 성령이 진리죠. 빛과 진리가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가 구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통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세말 되는 거죠. 밀가루 세말 되는 것이 이제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상하게 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예수품이나 이제 모든 육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 거죠. 나올 수 없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순종의 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승리의 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되어서 불변의 몸으로 통제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께 순종이고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승리고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불변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인간이 힘으로 하는 순종은 가인의 제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하는데 예수가 불같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일치한 마음을 먼저 깔아놓고 들어가시는데요. 일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감사하면서 찬송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속에 일치한 마음을 깔아주셔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속에 불같이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을 십자가 세례라고 그러죠. 십자가 세례를 줘서 상하게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매로 비유해도 돼요.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니까. 통제해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대로 살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식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예예요. 그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성이라고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매를 순이 맞으라는 말이 있어요. 순이 맺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하는 건데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억제해가지고 그게 억제가 매죠. 아까페로 살도록 길들이시는 거고요. 순한 매 말고 센 매를 맞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면 주어진 환경이나 만남에서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면 예수 없는 자신의 꼬라지를 알게 되죠. 그 매맞음 속에서 찾아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순한 매를 맞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길들여지는 거하고 결국 육적으로 되게 매를 맞아도요. 결국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단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예수와 합일체로 사는데 온전히 드려진 걸 고난이라고 그러고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지는 과정을 의미해요. 길들이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서 인간이 혼자 당해서 고통받으면서 결국 예수 고품 갈증을 갖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얻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를 받아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서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셔갖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길로 가는 것은 순위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기 싫어갖고 뻗대다가 예수 없는 세월, 예수의 찐액을 받지 못하는 세월에 인간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처절하게 실패하고 처절하게 그냥 망가지고 난 다음에 아, 인간은 예수 없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또 그리스도의 할례를 구해야 돼요. 순환에 맞는 게 좋겠죠. 그러면 실패 없이 가요. 실패 없이 가자고 오늘도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예수를 잠시 잊어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 빠졌다가 내전, 기근, 절망적 상황, 재앙적 상황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돌아오면 뭐가 이렇게 좋겠어요? 그래도 돌아온다는데 가치 부여가 되나요? 의미 부여가 되겠죠. 그래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순환매를 받아야 돼요. 사사기서 3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돌아가시면 또 악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나라든지 이렇게 들어서 매를 쳐서 고통받게 하죠. 그 고통 중에서 이제 울부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 이런 매, 정말 힘들죠. 후손들이 절망적 상황에 빠져서 고통받습니다. 후손들을 그런 절망으로 몰아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를 순위 받으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매를 순위 받으라. 이제 미가서에 나오는데 미가서에 6장에 나와요. 6장. 9절부터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는 완전한 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그렇게 정하신 분한테 순한 매를 맞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받아서 예수 앞에 드려진 삶으로 바쳐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예수 얼굴빛에서 다 깨달아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 예수의 감사의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야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정말 매를 순히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제일 먼저는 이제 일치한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신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육체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준다고 그랬어요. 이 부드러운 마음, 밀가루 세 마리죠. 필자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씀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서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불같이 들어와서죠. 불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부드러운 마음이죠. 예수님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수님만 일치한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 속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제 예수님 보좌 앞으로 불러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긍휼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 좀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서 그 사람 속에 예수님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이셔갖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은혜 보좌 앞에 세울 때까지 일치한 마음을 주는 거죠. 일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거든요. 불같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죠.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그 영혼력, 특히 육체에게 이제 주셔가지고 그 육체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인드에 절대로 순종한 몸으로 길들이셔요. 그러면 예수는 아까페대로 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분이죠. 예수는 성령과 함께 하는 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식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이끌어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살면 그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는 자가 되죠.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성질에 부대껴 살아요. 벗겨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자비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 어려운 걸 보면 못 견뎌요. 집에 가서 그 사람의 그 어려운 것이 눈에 계속 떠올라갖고 밤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이거를 도와줄까? 돈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없으니까. 가지고 기필코 도와줄 방법을 찾아서 갖다 도와줘요.
그게 자비의 자비 심리에 달달 볶이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소금이 볶이듯이 막 달달달달달달 볶여서 그걸 하지 않고는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관심 있겠어요. 그냥 무심결에 넘겼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자비한 마음이 들어가니까는 그 마음에 달달달달달 볶여갖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성질이 하는 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만약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의 성질에 달달 볶여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달달달달 볶는 성질을 잘 보면 예수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성질은 예수의 성질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맺히거든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아까페 사랑에 달달 볶아주세요. 볶아주세요. 이게 이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불같이 들어오는 거죠.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해서 넘치는 감사로는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고요. 그러면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을 하면은 빛과 진리가 와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들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요. 그리고 이제 그가 구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했으니까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치한 심령이 먼저 주어집니다. 감사하면 더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까지 이미 그 사람 속에 일치한 심령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불이 은혜의 보좌에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가 불같이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제 육체의 굳은 마음, 그거를 잘라버려요. 육체의 굳은 마음을 잘라버린 거 오늘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절개시켜요. 참 축복이죠. 그렇게 절개시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육체의 굳은 마음.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인간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진 존재가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 걸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데 길들여졌죠.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육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육적인 지적 능력, 생물학적 지능이라고 그러죠. 생물학적 지적 능력으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거기서 얻어진 지식으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인간은 성깔이 있잖아요. 각기 그 성깔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그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으로 사는데 길들여졌고, 자기 정체성을 차지하니까 자기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현 욕구로 사는데 길들여졌어요. 그 길들여진 거를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제거한다고죠. 억제시킨다고죠. 억제는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제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마치 다 뽑혀나가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다. 그리고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이제 말씀으로 씻고 성령께서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다 담으시고 하나님 지혜를 담으시고 예수가 이제 그 하나님 뜻을 담아서 그 사람을 길들여요.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그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니까 그 순종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한 영이 돼갖고 그 몸을 순종의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다. 그죠? 예.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싫은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이게 싫은 사람은 예수 없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면 자기 머리로 살든지 또 이제 그를 부리는 사람 머리로 살든지 마귀의 그 지시를 받고 살면 그게 전부 미련한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이 주려고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로 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로 나가야 돼요. 거기로 가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매에 관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정말 매 맞지 않으려면 그 매 맞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불이 들어가서 매 때리는 거하고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이 너한테 예수 앞에 오라고 하는데 네 꼬라지를 알라 이래가지고 실패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는 것을 매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되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예수 안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상하게 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간의 육성 다 타락한 혼이 나오지 못하도록 타락한 성품이 나오지 못하도록 생물학적 지능이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억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 아카페로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살고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육성이 상하도록 맞아야 되고요.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죠. 예수가 들어가서 성령으로 그 사람은 완전히 억제되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는 통제가 확장성, 계속성, 또 항상성이죠. 항상 계속 확장되게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해서 아카페로 사는데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천국의 계단을 12계단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계단이라고 한다면 맨 밑바닥이 12잖아요. 처음에는 12계단에 섰을지라도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한 계단씩 오를수록 더
그리스도의 할례가 더 깊이 들어오죠.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가장 높은 계단에 올라가서 1단계죠. 1계단에 올라가서 서려면 매가 그 사람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12계단에 오를 정도로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 은총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하면 이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다양한 미국 시민의 그 그룹들의 지지를 받는 거죠. 트럼프는 목사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발상을 하는데요. 트럼프는 다만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이단 조직에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로 승리해서 미국의 사회주의자 또 빨리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 다 뽑아내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미국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게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돌려놔야 되고 중국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중국으로 만들어서 북한도 해방시키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예수 믿는 세상으로 만들려면 그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그가 승리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와 같이 예수님께 7배나 더 수발을 잘 드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승리받고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한 나라로 거듭나야 되겠죠.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와 행복한 하루가 되시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